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 2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 주간이라서요. 우리가 말씀을 고난 주간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다시 출애굽기 숲속 여행 21번째 시간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바로를 통하여 애굽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 숨겨진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을 운전하다가 초등생을 치어서 결국은 그 초등생이 죽은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60대 운전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가 CCTV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 영상이었지요. 비디오 영상에 대낮에 그것도 만취가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계단을 내려와서 왜 차에 탔는지 모르는데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어서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인가? 어찌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지그재그로 걷다가 그 운전대를 잡는 그 마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차를 움직이고 저거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법도 개정하고 정말 음주운전하면 정말 지난번 옛날보다도 더 아주 그 엄한 법을 정해 놓고 무거운 형벌을 주는데도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요, 법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분명 그렇게 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술 취한 채로 운전대를 붙잡고 그 운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법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경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고들은요,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어서 마음과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있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는 무엇이냐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당신 이 위험이 있으니까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지 아니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경고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정말 무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경고가 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패가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고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고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고집과 감정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음주운전을 하는 그 60대 그 사람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그렇게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정도쯤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취해도 운전할 때는 거뜬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낮에 누가 음주 측정을, 어떤 경찰이 대낮에 음주 측정을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운전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제 낮에 운전을 하는데 낮에 음주 측정을 당해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매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창문을 내리면서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근데 대낮이잖아요. 근데 대낮에 음주 측정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거 맨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밤에만 음주 측정하니까 낮에 술 먹어도 괜찮지, 운전해도 괜찮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경고를 좀 깨버리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음주 측정을 해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술을 먹고 시동을 걸면 안 걸리게 만드는 그 장치가 국회에 16년 전부터 이 표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이 법 개정을 고쳐야 되는데, 다른 유럽이나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센서를 작동하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차에.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아직 우리나라는 통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술을 먹고 앉으면 운전할 수 없는 그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억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오늘도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박재앙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의 7번째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박과 섞어져서 같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요, 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 하면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에서 따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패턴이 이 계속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애굽 백성에게도 내가 나의 이름을 온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경고를 나는 명령하고 경고하고 실행하는 이 장면을 너희 모세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경고를 따르면 누구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 애굽 사람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들에 나가 있는 모든 것들, 종들이나 모든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분명히 우박이 내릴 거야. 그리고 그 우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가축들이 죽고 그 우박 속에 같이 섞여져 있는 그 불까지도 그 불을 통해서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생각해서 그들이 피해서 죽음을 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별하잖아요.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우박은 어느 지역에는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우박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시키고 하나님은 분명히 고센 지역에는 그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임할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리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람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들릴 수 있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느끼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 다 받으셨지요? 우린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노의 신하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우박의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무나 된다고요? 아무나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무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게 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요, 순종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할 때 마음이 부대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내 마음속에 부대낌이 오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요? 다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으세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부대낌 없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바람처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는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부대끼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걸리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은혜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같이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바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속에 부대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로가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해도 바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바로와 같은 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CBS에서 하는 김현정의 라디오쇼에서 그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그 김현정 아나운서하고 같이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거를 한 40분 동안 방송을 하는데, 아마 유심히 제가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 전우원 이 친구를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하고 박상아가 예전에 나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겠습니다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할 때 그때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정말 회개했으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 손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 친구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죠.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다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아직 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돈이 자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저는 그 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쓴 돈이 있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더라고요. 그 40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 보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부대낌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부대끼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아빠하고 박상아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려질 때 부대낌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지켜볼 거야. 내가 너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가 마약도 하고 정말 이 모든 괴로움을 정말 씻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내가 너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내가 너 끝까지 한번 지켜볼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집안에 쌓여있는 모든 돈들이 다 사람들 죽여서 만들어 쌓아놓았던 그 금고가 그 안에, 할아버지 그 집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인터뷰를 통해서 너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대낌으로 다가오고 꽂히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질 텐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내가 지부하느냐.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분간을 잘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들어오는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요, 24시간 내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영적인 것 아주 작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육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모를 때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24시간 내내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육적인 감각들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믿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대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오늘도 제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전히 24시간 중에 그 자그마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이 영적인 감각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지 아니하면 흐트러진다니까요. 그걸 잡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이 이거 네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금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각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말씀에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들어오지요.
기도할 때 생각나지요? 아멘 안 하세요? 찬양 부르고 말씀 들을 때 생각나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에 쓱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다 들을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었고 말씀의 시간을 주었고 찬양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있다니까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100% 영적인 감각을 주고 영적인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첫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오늘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적어 놓을게요. 하나님, 이 마음 저에게 주셨으니까 순종할게요. 힘들어도 순종할게요. 순종의 첫 발을 들였을 때 거기에 축복이 딸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축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비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너는 왜 믿음으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체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신 은혜를 주신 그분께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